2022년 10월 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자신의 생명을 불못 유황불 지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말씀을 분석하며 도마 위에 놓고 칼질하지 마라.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단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못 전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 사람을 잃을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체로 이 땅에 살 때 세상과 교단과 사랑과 물질을 벗하고 누리고 산다면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은 단 한 길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 하늘 옆에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3만 5천 개의 지구보다 수십 배 큰 연단장, 훈련 장소인 유황불로 내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길이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잘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겨 정결하게 된 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거짓에 매료되어 거짓을 말하며 탐욕과 우상과 음란에 매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유황불 연단 장소가 그들이 들어갈 통곡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어둠의 영광을 얻는 길뿐이다. 오직 회개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휴거 성도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휴거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순간까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다.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열린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는 회개하라는 말을 최고로 가장 싫어하고 증오한다.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 진절머리를 치고 분을 내고 도망간다. 왜 루시퍼가 회개를 증오하는가는 그들은 범죄한 후 단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가질 수 있는 인간들과 특히 날마다 회개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루시퍼에게는 치명적인 것인데 루시퍼가 회개를 소리 높여 외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모든 설교, 간증, 천국, 지옥, 계시의 진리는 이 회개로 판가름 난다. 회개를 전면에 내세우고 회개를 죽도록 외치는 것은 진짜이지만 아예 회개를 외치지 않거나 양념 정도로 연막으로 쬐끔 집어넣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 가짜라고 보면 확실하다.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 왜인가? 죄 가지고는 피조의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어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을 거역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밖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회개와 큰 구원 공중 휴거만 외치는 것은 예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말고 모두 다 큰 구원 휴거로 천국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한 맺힌 절교의 사랑의 외치심이다. 공중 재림 휴거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다. 도적같이 오신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휴거의 영을 주시어 느낌으로 주님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휴거자들은 세상을 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휴거의 예복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다. 세상과 결별하는 믿음이다. 휴거자가 되는 것은 평소에 산순교의 생활을 한 자들이다.
슬퍼도 기쁜 자같이, 아내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산 자이다. 아파도 안 아픈 자같이 가기 싫은 길도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폄하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한 자들이 산순교를 한 휴거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반드시 휴거될 것을 믿고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인내하며 따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며 휴거자들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세계의 정부는 세계의 시민권을 만들어 원하는 자에게 666표를 찍는다. 그러나 666을 거부한 자들은 테러 분자로 낙인을 찍어 사살한다. 미국은 한시가 급하게 666표를 가지고 통제하길 원하고 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대로 시행한다. 666을 거부하고 순교를 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 지금도 휴거를 외치고 베르칩을 외치는 종들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거자들도 환란 전에 지구촌에서 새 땅으로 이주를 시킨다. 환란 중간과 환란 통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자신을 환란 가운데 던지는 올무가 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령님의 성이고 신부들의 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초청을 한다. 살전 4장은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복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내용이다. 휴거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휴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다. 휴거자는 단단한 식물만을 먹는 자들이다. 모든 환난 고난도 통과한 자들이다. 모든 환난 고난도 통과한 자들이다. 대형 교회들이 기저귀를 채워놓고 젖을 먹이는 것이다. 휴거자를 가까이 하고 휴거자의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사람 앞에서 휴거를 시인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자는 접근하지 않고 비방한다. 코드가 맞는 자는 듣고 기뻐한다. 이것이 분별하는 좋은 자료다. 휴거가 되고 나면 비록 그들이 남을지라도 666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핏값을 면한다. 휴거는 사도행전 12장 8절 휴거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 휴거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거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이 반드시 있으니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다. 두루마기는 휴거받을 육체들이다. 육체들은 세습에 찌든 때가 많다. 혈기, 게으름, 분노, 원망, 나쁜 식습관, 언어, 행동, 상대를 상처를 주고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거짓 증거, 두려움, 낙심, 의심 등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다. 천사의 방문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신 탓이다. 휴거될 자들의 탓이다. 깨끗해진 육체들에게 천사가 방문한다.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의 시간이다. 어린 양의 시간이다. 성령님의 구원은 양육하신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양육을 받는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6,000년은 성자와 성령의 시간이 채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환란전 한 번뿐이다.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절 휴거다. 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하시어서 도둑같이 오셨다.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7년 대환란 휴거 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환라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또한 이방인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회개하여 목숨을 지켜야 한다. 대환란 때 구원은 이방 교인이 유대인처럼 베르집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의 나팔과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불어서 알리고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깨어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 배달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성경에도 환란 전 휴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두 증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이게 한다. 그러나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나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다는 말이다. 그러한 도움의 당사자들은 천군 천사들이다. 사람은 두 증인 두 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천국에서도 고도의 천군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명자이다. 대환란 때의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다는 말이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 그룹을 말한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계시록 11장 4절, 스가랴 4장 14절에 그룹과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1장 4절에 그룹을 말한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 기록될 것이다. 인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에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일이다. 만물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셋째, 하늘의 비밀이 모두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시고 해석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깊고 놀라운 보화를 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시고 해석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깊이 놀라운 보화를 캐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지혜를 얻게 된다. 진리에 바로 서는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이다. 지상재림,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계시록 3장 20절 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적같이 92년 10월 28일 약속을 지키시기에 오셔도 계신다.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이시다. 계시록 1장 7절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언이 성취된 때이다. 그때는 휴거 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나타난다. 휴거를 놓치거든 순교를 각오하라. 지구촌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지구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간 왕노릇하게 된다. 환란 때에는 큰 교회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땅 무기또 상공에 나타나신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시간 간격은 7년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석유도 아니고 다른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꼭 먹고 살아야 할 필수적인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 피 같은 것이 하늘 대기 중에서 먹는 물에 쏟아지는 재앙이고 심판이다. 계시록 16장 5절에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였다. 이것도 환란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되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로 알곡과 죽정이는 다 나뉘어진 상태이다. 환란의 구원자들도 다 구별되었다. 환란 전에 휴거될 자들도 휴거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구별되어 있다. 천국 복음 휴거로 전세계 신부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이제 이방인들은 회개하지 못한 교인들과 불신자들의 심판인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은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대량 구원으로 추수하신다. 이런 자들의 추수는 벗어날곡이라고 한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추수이며 순교의 참혹한 현장이다.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실상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짐승표 짐승의 권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 페트라 성과 다르다. 이방인 세계의 산과 들과 지하 동굴 속에서 먹고 살아갈 것이 없다. 전쟁을 통해 재앙을 통해 빨리 죽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 이방인 세상에는 중간 시점 이후로는 온 세상 지구와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니비루가 와서 태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 자연은 다 불탄다. 인간이 먹고 살 것이 없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 성령의 부으심도 없다. 성령께서 휴거자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아직 남아있다. 천하의 많은 세상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모아서 싸우게 하니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이다. 세상을 주름잡을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들이 다시 전쟁이 없고 저들이 다스릴 평화에 건설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있지만 결단코 평화 건설은 없다는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평화의 왕,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대청소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지상 재림 이전에는 평화는 고사하고 자연계를 흔드시고 전쟁을 흔드시어 괴로움과 고통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인간들을 죽이는 불이 된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인류 6천년 역사의 끝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수건이신 놀라운 뜻이다. 다시 인간 역사 7천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종교를 짓는 것이다. 인간 역사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이 7천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이며 놀라우심의 그 자체이시다. 길고 긴 인간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영원권의 역사를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휴거의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받아 첫 열매 신부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사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후에 인간 경작 6천년 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1천년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려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심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왜인가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만물은 그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만물은 지금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이다.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그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이다. 인간이 비록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만물이 되었고 본래 창조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공중재림하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또다시 1천년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복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대환란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끝까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1천년이라는 영원한 안식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천년왕국 에덴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저주와 피곤을 끝내고 진정한 참안식을 주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다. 백보자 심판, 어린 양 예수의 택함받은 어린 양 신부들은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한다. 7년 대환란 대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님을 명심한다. 7년 대환란 대심판으로 모든 심판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백보자 심판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이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 대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는 줄 알고 있다. 7년 대환란 대심판보다 백보자 심판이 한결더 쉬운 것은 대심판은 죄의 보응이기 때문이다. 백보자 심판은 이미 선악과로 판가름난 영혼들을 영생 의인과 영벌의 의인만 치고 점검하듯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7년 대환란 대심판은 그야말로 개인 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속한 중간 심판이다. 중간 심판이 가장 험한 심판이다. 심판길의 가장 험한 심판이다. 개인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까지는 한순간이다. 개인 심판이 대심판이 되고 대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되기까지 엄청난 차원의 변화가 있다. 개인 심판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셨다. 7년 대환란 대심판에는 성자 예수께서 심판주로 직접 일하신다. 백보자 심판날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니 하나님의 베일이 벗겨지는 때이다. 백보자 심판날은 하나님의 성소와 법궤까지 활짝 열리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이야말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한몸된 놀라운 위엄의 주체가 나타나 보게 하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진실로 영생의 인침을 받게 되는 날이다. 대심판날이 이를 때에는 휴거 구원의 인침을 받으나 백보자 심판날에는 영생의 인침을 받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이 이럴 때 어둠의 족속들은 영벌의 인을 받게 되는 날이다. 7년 대환란 대심판날은 죄이하 되어 보응하는 날이기에 온 세계가 아수라장 같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오직 정숙과 엄숙으로 치러지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심판시대와 역사 중에 유일하게 천사들도 예복을 입고 정중히 참여하는 자리가 된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천군 천사는 물론 신부들과 친구들과 하늘의 모든 백성들과 선민들과 참여하는 거대한 심판 행사의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 심판이 끝나면서 12지파의 휘장이 다시 거두어지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과 그 위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화려한 12진주문을 보게 된다. 대심판날에는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영원 천국 천년 동안 이 땅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시며 왕들과 분봉왕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친히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인간 농사에 대해가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채워서 열매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마귀를 다시 무정에게서 꺼내놓으시고 흔드시어 쭉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고 알곡된 열매를 거두어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무정행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양과 염소를 완전하게 가르신 후 영원 천국이 열린다. 이것을 말한다면 천년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영원 천국 시대로 들어가 영원히 눈물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이 모든 영광의 영생 복락을 휴거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고 싶거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전부 버려라. 여이라는 믿음을 지켜라. 아멘.